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아픔을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눈물로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더 늘 기도하시겠지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난 한 주간 그 마음 품고 기도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절대적인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외치고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그 실천 방안의 첫째가 오직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시준이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준이가 응답하는 거니까. 특별히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은 그런 때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지금 예배하는 게 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 생각 지켜주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일이 중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공적인 예배의 인도는 없지만 변함없는 그 시간에 몇몇 성도들이 나오셔서 계속해서 함께 마음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인 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많은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되어지고 지금 주어진 어떤 상황과 현실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경을 쓰면 좀 일전에도 말씀드려서 아침부터 죄송한데 제가 설사를 좀 합니다. 신경을 쓰게 되어지면 저도 모르게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여러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설사가 나고 심지어는 막 어지럼증까지. 근데 그게 저희 사모에게도 전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혹시 그거 아니야? 그 증세 아니야? 하면서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나 자기 없어도 되겠냐고. 저는 괜찮다고. 얼마든지 당신 없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한 주간 초반부에만 기도할 때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왜 염려하냐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염려의 자리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인 거죠.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드린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상황과 현실만 보면 답답하고 절망이고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치료와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요, 당시에 아수르 사내립 군대가요 쳐들어와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수와 방법을 헤아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위기, 이 현실 앞에서 해야 할 가장 먼저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선의 일이잖아요. 이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중에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다라고.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깨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건지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어디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심, 주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세요. 지금 이 위기와 어려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만 진정으로 승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있는 처소에서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럴 때 더 골방 기도에 집중하셔서 더 하나님께 진실되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마음이, 기도하다가 너무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보면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더 심해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때로는 막 입도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이 마음 부어주셨어요. 우리 한번 3절 4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우리도 같이 그 마음 품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할 때 이 내용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 지금을 첨가해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 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첨부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이라는 단어를 같이 첨가를 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2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여러분 혹시 볼펜으로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하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지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지금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지금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지금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지금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지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한 주간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절절하게 다가오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주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그 첫머리 주기도문의 시작이잖아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 주간 이 내용만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죠.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이런 때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지난 주간에는 주님 이 땅 고쳐 주옵소서 기도했듯이 이번 한 주간 주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을 붙들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 지배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니까 그곳은 진정한 평안이 있겠죠. 참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걱정이 어디 있어요?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는 눈물이 없대요. 사망이 없대요. 애통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나라를 소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보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목사님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빨리 이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어떤 분은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빨리 그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나라는 가는 곳 차원만이 아니라 Your kingdom come입니다. 와야 하는 나라, 임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미래의 일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이 병행되어진 주기도문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땅에서도 말이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어찌할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영원한 행복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내 중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치와 주의 다스리심을 진정으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의 몸된 교회도, 이 나라 민족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위기와 어려움 시대에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말만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에 따른 분명한 삶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겁니다. 얼마든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웁니까? 마스크 끼셔서 이거 뭐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가끔 내가 세운다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그 주된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워갑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셔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뜻하신 대로 이루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죠. 그분의 식과 그분의 방식대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저는 주식이다라고 해요. 주님의 나라는 주의 방식, 주의 식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주님의 주권, 통치, 다스림이신데 그분의 뜻, 그분의 방식을 믿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도 보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어찌 보면 그들은 참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맞춰가고 철저히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분의 말씀만 부여잡고 그 삶을 이루어 갔을 때, 당시에 로마에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초대교회 만학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시대의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분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교회는요 점점 많아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루어가는 숫자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많이 있지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할,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바라고 있는 그 뜻대로 그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런 무리와 제자의 분명한 차이는 거기에 있잖아요. 무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은 무리일 뿐이죠. 진정 제자라고 하면 주의 식대로, 주의 법대로, 이게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희생이 따라도, 어려움이 따라도, 고난이 있어도, 고통과 힘에 겨운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요, 끝까지 주님 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된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다른 데 있잖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문제가 있죠. 물론 중국도 잘못은 했겠죠. 교회를 핍박했고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서 찾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분쟁과 다툼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참 가슴이 미어져요. 교회 분열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막 버스 안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있으니까 버스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싸울 거면 교회로 가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돈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주도권 싸움,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 힘의 경우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겠죠.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으니까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봐왔잖아요. 제 어렸을 때 기억, 초등학교 때 다른 기억은 없는데요. 교회 안에서 그 당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 파가 갈려가지고 사무총에 있던 어른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다른 기억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제가 처음 서울에서 전담 사역했던 교회 역시도 이게 또 인터넷으로 나가죠. 교회 안에서 회의들을 하다가 치고받고 목사님이 욕을 하면서 끌어내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식이 아니잖아요. 주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세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주의 다스림과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그 뜻을 성취해야 되는 교회가요, 하나님의 식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 안에 고압 분무기를 놨대요. 고압 분무기는 언제 쓰는 거예요? 세차장에서 쓸 때 고압 분무기. 말 그대로 무기예요, 무기. 상대편하고 싸울 때 심지어는 거기다 모래를 집어넣고 그러면서 막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식이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그것도 물론 때로는 안타깝고 답답하죠.
답답하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는 해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국회에서 싸울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자기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식대로 해가야 되잖아요. 내 방식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대하면서 가장은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일전에 제가 신혼 초에 결혼을 하면 막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아내를 잡아야 되는지 알려주잖아요. 저도 잡아야 되겠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이 됐어요. 제가요 밥상머리를 엎어버렸다니까요. 그건 세상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잡혔겠어요? 아직도 못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냐는, 하나님의 식은요 너무나 분명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깊이 읽고 묵상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살면요 어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게 더 이상하지. 특별히 5장 말씀 끝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세상식은요 갚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피해를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내 방식은 이것이다 라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악한 자를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품어내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오늘 이후의 말씀도 있지만 이 부분은 오늘과 말씀 속에 오늘 같이 나누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을 지금 용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식이에요. 우리가 그 식대로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면서 어떻게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분명한 주의 주권이 있고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어요. 그 뜻대로 그 식대로 그 법대로 이루셔요. 근데 그것을 믿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번 한 주간 기도만 주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입으로만 하시지 말고 그 삶을 살아내자고요. 내가 속한 곳에서 이제는 주의 식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방식인지 한번 물어보자고요. 목회하면서 늘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세상식으로는 그분처럼 끌어내라고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탕자가 오늘 새벽 누가복음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묵상하잖아요.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 아들이 허랑방탕했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완전 절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희망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고요. 그것에서부터 소망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어려움은 다른 데 있잖아요. 문제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이루어가지 않는 거예요. 정부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예배 가운데서 진실되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로마 시대는 이보다 더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결국 로마를 품어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을 향해서 우리도 피켓 들고 나가는 싸우는 이 차원이 아니라 품어내야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주님을 모르는데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내가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들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 민족도 다른 데 문제가 있잖아요.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주일날 힘겹게 나온 여러분들에게 괜히 또 부담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 속에 이 고난과 죽음과 어려움을 회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며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아가셨잖아요. 결국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그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고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불씨가 그렇게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길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때로는 고생과 이상, 어려움, 욕과 비난, 말할 수 없는 힘에 겨운 부분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법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그 일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그 임하는 통로로서 내가 아름답고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앞서 같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